우리의 신앙인은 순수해야지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어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신비하고 신령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속히라고 하는 말은 즉시, 재빨리라고 하는 말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상상외로 빨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2달 동안 신천지 복음방에서 공부하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원불교 교인들은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들이 원불교 교인들입니다. 20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을 들었다며 비유풀이를 통해 속 시원하게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누가 말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독약인지 보약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금방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사기꾼이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야지 혹 하고 넘어가면 아이들은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그 말 자체가 수상한 것입니다. 속이면서 듣다 보면 쇠뇌당하고 교리 중독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악한 영인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를 배반했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반역했다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문선명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안산홍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정명석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주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40에서 50명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주들을 신격화합니다.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원교리와 재림교리, 종말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불완전하고 자신의 교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론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유풀이 상징, 영예로 성경 해석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위적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자신들의 억지 교리와 교주의 신격화를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며 재림 예수, 동방의 의인, 최후의 제사장, 하나님의 대사, 말세의 종, 이긴 자, 보혜사, 사도 요한격의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성경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돌려가며 짜맞추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단어를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짜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문맥을 잘 살펴보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라고 한 말에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14절, 15절에 나오는 짐승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다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주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이 없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 성경도 마찬가지로 짐승들이 다 짝이 있다고 번역했습니다. 본문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결국 에돔 땅이 재앙으로 황폐하게 되고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들이 몰려와 짝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이고 다 짝이 있어서 번성하여 대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에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 종교가 가르치는 다른 복음에 빠져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